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또 강력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다 이렇게 말해요. 요새라는 단어를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성경에서도 요새라는 이런 군사적 용어를 사용해요. 이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방어 장소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포탄이 떨어져도 안전하지요. 그 요새에. 요즘 말로 벙커라고도 하고 지하 대피소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대피소는 피하는 것이지만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요새가 되시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환난의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압제를 당하는 거, 환난의 때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고통과 압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직간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시편 말씀 거기 폈으면 한번 46편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6편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도움이신 하나님, 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환난의 때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것은 그들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들이에요. 나는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할 얘기도 안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걸 믿음의 삶도 살아내지 않고 그냥 뭔가 되겠지라고 막연히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런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니까 주님의 성품을 난 알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근데 그 길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지키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하기만 하면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 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단순히 이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도우시는 하나님, 또 군대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내가 그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면 저축을 할 수 없고 예금을 맡길 수가 없어요. 너 친구가 그 돈 나한테 맡겨라 이러면 맡기겠습니까? 은행에다 갖다 예금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하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행도 요즘은 사고가 많이 나요. 예금한 그런 사람들의 예금을 몰래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서 몇백억씩 횡령하는 그런 사건들도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횡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이끌림을 따라 나오신 거예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송대관 씨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나훈아 씨가 그 길 갔대. 어저께 전화해가지고 형님 한잔 하시죠. 이랬던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인생은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빚이 많은 걸 알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을까. 나훈아 씨가 현찰로 9천만 원을 찾아다가 조의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여기 오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섭리라고 말하잖아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숨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요. 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죠. 눈을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덕이 되지 않고 그 얘기를 해서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분 같으면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들리지도 않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매우 깊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고 이런 관계 또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른 길 가라고 하는 것이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바로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좋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처럼 하나님 팽개치고 있다가 어려울 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분량에 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또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그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오늘 약속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와 고난도 즐거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첩처와 요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다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 관한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어요. 왜? 죽이려고.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놈이 왕이 되겠구나.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이 결코 우리를 조금 더 좌절시킬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와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며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알고 믿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